그저께입니까? 어저께입니까? 우리 송구연신 예배를 언제로 말을 해야 되죠? 자, 그저께인 것 같습니까? 어저께인 것 같습니까? 네, 부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송구연신 예배를 했는데 그저께인지 어저께인지 하여튼 우리는 했고요. 오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제 없는 오늘은 있을 수가 없고요. 오늘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죠. 대단하게 한번 좀 멋있어 보여서 한번 이렇게 이번 연도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세계 지도에서 지금 제 오른쪽 자 이쪽 끝에서 이쪽 그 끝까지가 제일 멀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디가 제일 멀까요? 여러분들 양쪽 끝은요 서로 이어버리면 우리 지구가 둥글잖아요. 이어버리면 오히려 양쪽 끝이 제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구상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가장 먼 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지금 우리 안수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가운데 딱 앉아 계시는데 두 분 사이가 지금 제일 가까운 것 같죠? 근데 서로 만약에 이 지도를 펼쳐서 본다라면은요, 오히려 두 분을 가운데 이렇게 찢으면요, 양쪽을 펼쳐버리면 가장 멀리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펼쳐 보이면 멀은데 묶으면은 구로 보면 가까울 수 있고 가까운 것 같은데 멀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먼 데는요, 제가 이렇게 본다면 제가 앞으로 가서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일로 오면 여기 뒤가 제일 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뭐죠?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제 뒷면에 있는 지도처럼 모든 것을 펼쳐서 생각을 해요. 시간이라는 것도 처음과 끝이라고 펼쳐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항상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 어디서 끝난다라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지구가 둥근 것과 같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구의 개념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날도 우리가 지금 굳이 이 날을 나누려고 해서 나누는 거지, 우리가 이 날을 2022년 1월 2일로 의미를 붙여서 그런 거지, 붙이지 않으면 어제하고 물론 오늘 새로운 날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지금 이 시간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 송구여신 예배 때 왜 그렇게 예배를 합니까? 그냥 이전 시간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날을 꿈꾸면서 나가는데 이전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들. 그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적어도 내가 이제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그 송구연신 예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이 되면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제 잘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볼게요. 잘 사셨나요?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네, 잘 사셨죠. 근데 그 답은 본인이 본인에게만 하시면 돼요. 내가 2021년 12월 31일 날 내가 이제부터는 잘 살겠다라고 했는데, 자, 어제 2022년 1월 1일이 어제였잖아요. 지나오면서 나는 잘 살았는가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언젠가를 기다려요. 내가 그때가 되면 빨리 뭔가를 할 수 있겠지.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뭔가 내 힘으로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겠지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언젠가 내가 살고 싶은 날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그때도요, 내가 그때로 가게 되면 동일하게 못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붙잡는 연습을 언제 해야 된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을 못 누리면 그때 가도요, 똑같습니다. 그때 가도 그 다음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해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때는 언제냐? 그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흡족할까요? 내 마음이 이제는 이때가 되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그때 가면 또 이전에 보내었던 생각이 나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으로 나를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학창 시절이라든지 그 이전에 조금 더 젊었을 때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은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제까지 교회가 많이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참 교회가 이 복음이 전해질 상황이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 또 이 기독교는 그 시대에 가장 힘들어하는 정말 그 민중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도피처가 있었어요. 그게 그때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옛날에는 천당이라 그랬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고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고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만 그 날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땡겨와서 오늘 내가 그 날이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천국에 거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온 거구나.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났구나. 종말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부분을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잘 조화를 해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덧 우리는요, 조금 힘들거나 어려우면 우리는 지금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을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회피해서 다른 쪽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잘못된 신앙 의식이 우리의 현재를 잃어버리게 한 것 같아요. 투철하게 재림신앙을 사모해야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 부교육자를 사역을 할 때 가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현실의 삶을 얘기하기보다 천국의 삶을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맞죠. 근데 정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거는 기억이 나요. 이제 정말 은혜를 받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서 제가 그전에 그렇게 참 좋아했던 가요와 이 모든 정말 제가 음반 많았거든요. 싹 다 정리하고 다 버리고 심지어는요. 사진을 찍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막 사진도 버리고 그랬어요. 사진 찍을 필요가 없다. 되게 젊었을 때거든요.
뭐 사진 찍어서 뭘 추억을 남기냐. 이거 다 헛것인데. 이 세상 다 헛것인데. 염세주의자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심각했어요. 너무 투철했어요. 막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세속적인 거 취급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원래 군대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고참들이 제가 이등병 때 내기를 한 게 있어요. 이성훈, 이병이 테레비를 보면 맛있는 거 산다. 제가 군 생활 동안 테레비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이 말이 되는 것 같나요? 제가 그랬어요. 영화도 안 봅니다. 적어도 그때는 정말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책 보고 공부만 하고 왜냐 운전병이라서 가능은 했는데 그 이등병 때도 테레비밖에 유일한 낙이 없겠지만 안 봤어요. 물론 나중에 좀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니까 같이 드라마를 볼 때 밤에 이게 봤던 기억은 있는데 그 전에 그때 그래서 유일하게 저에게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책을 볼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지금이야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신문을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 다 세속적이다. 봐봤자 도움이 안 된다. 하루에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된다. 막 이러는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타락한 걸까요? 아니죠. 이제는 현실을 잘 보고 재해석을 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하는 것이 저의 귀중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교회보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이 많은 교역자들, 저와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역자들을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육아 프로그램이 텔레비에서도 인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인터뷰를 하거나 물어보면 딱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이 힘든데 그 일이 힘듭니까? 육아가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육아가 더 힘들다라고 해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교회 사역 또는 다른 일을 핑계로 여러분들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봤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무언의 압박감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저도 그런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저는 그냥 가서 함께 하는 게 힐링이 돼서 아이들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았고 함께 놀아주는 것이 되게 좋아서 저는 그렇게 해왔는데 물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불려간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목사가 지금 교회가 중요하지 그렇게 가정을 챙기면 되겠냐. 뭐 하여튼 뭐 제가 별의별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나오면서 가끔씩 저한테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이성훈 목사는 좀 가정적인 것 같다. 여러분들 이게 칭찬인 것 같습니까? 약간 비꼬는 것 같습니까? 제 가는 교회마다 가정사역을 맡았어요. 근데 하는 말씀들이 저보고 좀 가정적인 것 같아. 그럼 다른 교역자들이 이성훈 목사님 가정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의미로 교회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근데 뭔지 압니다. 저는 그래도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으면서 제 할 일을 대신 철저히 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감당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런 모든 상황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제까지 모든 상황이었어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 리셋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모든 교회 사역들은요, 다 이미 멈추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 보더라도 5월 5일 날, 5월 또는 6월 6일 날 교회에서 행사하기 너무 좋은 이 날인데 공휴일 같은데도 지금 이제 행사를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교회도 다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범죄 국가로 바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2년여 동안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일부 몇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예배를 나가지 못하고 지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망했습니까? 범죄율이 엄청나게 막 증가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법을 지키지 않고 막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으로 다시금 다 섞여졌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이 다 처음으로 바뀌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회복할 때가 됐거든요. 뭐로부터 회복이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힘들고, 물론 거룩한 부담감과 힘듦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불행한 것 같고 어렵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였어요. 근데 이 제사도에 보면은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비둘기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소제를 드리기도 했어요. 피의 제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마저 드릴 수 없는 극빈자매는 아주 사소한 정말 그 곡식 한 움큼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봐도요, 하나님 편에서 그 소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갖고 왔구나 라고 해서 더 좋아하실까요? 그 태우는 향기가 하나님 앞에서 더 향기로울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온전히 우리 편에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잘못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나요? 모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요. 그 다음도 말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편하나요? 아니면 찜찜하나요? 약간 찜찜해요. 말을 안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거 확신이 되십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할 때 참회 기도를 했는데 회개 기도를 했죠. 그게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어떻게 아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까? 물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뭐라 할까봐 마음에 막 부담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우리 편에서, 사실 사람의 편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동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누군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그리 썩 좋은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그런 기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물 어떤 가축이라도 한번 손으로 직접 죽여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남성분들 그 많이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닭 제가 직접 잡은 거는 아니고 옆에서 봤는데, 그 시골에서는 아시죠? 그냥 그 닭 눕힌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칼로 그냥 하는데 제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게 하다가 놓쳤어요. 거의 잘려 있는 상황인데 몸만 뛰어다녀요. 잠깐 동안. 그거 보면은 막 기절할 정도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이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제사를 하는 것을 이 시대로 그대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제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이 안에 다 녹아져 있고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막 뭔가 더해져서 영광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살아갈 수 있으시냐? 여러분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그대로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삶을 더 잘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도 중압감 때문에 힘들고 나를 누르는 내가 위치를 지켜야 되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직분 또는 맡은 사명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 때가 많습니까? 근데 그래도 잘 풀리면 상관없는데 삶을 살아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 신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몸의 질병 또는 가난, 딱 눈으로 보여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딱 평가해버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정죄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제가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그 자녀도 열심히 뭔가 공부하고 다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게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 반면에 잘 되면 복을 받았다라고 말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오셔서 굉장히 파격적인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배경은요, 중풍병자를 그 벽에서 위에서 천장을 뚫고 내려오게 하는 그래서 고친 사건이에요. 근데 고칠 때 뭐라고 하시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원죄라는 개념 또는 뭐 자범죄, 여러분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 그리고 질병. 중풍병자는 분명히 질병이 큰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현실, 환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본문 배경에서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본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질병, 중풍병자 또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렇게 딱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병을 고쳐주심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몸에 병이 있는데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게 저 사람들의 말, 당시 지도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 병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병이 고침을 받았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게 한 게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세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그 교리 안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갇혀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자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 시대를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환경이 우리를 예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질로 모든 사람들의 수준을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가 한참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금리가 20%, 22% 은행에 돈만 넣어놓으면 많은 돈을 이자로 받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던 교회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부흥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왜냐? 이자 수익으로 얻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헌금을 해서 교회들은 많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케이스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사업이 망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나라의 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 암묵적으로 우리는 다 그 교리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왜냐? 지금 내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지도 않고 말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다 우리는 주위에 들어서 우리만의 어떤 수준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갇혀서 같이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차가요, 지금 속도를 멈추질 못하고 점점 빨라집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제가 이제 무역자를 하면서 교회에서 가끔 인테리어, 대규모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끝까지 막 말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욕 바가지로 먹고 참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그 했던 말씀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은행 이자가 싸다. 그러니 한 5억 정도 공사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되고 뭐 안 되면 주님 오시니까 다 갚아주시겠지.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막 너무 섬찟합니다. 그 돈이면은 그리고 그 돈은 점점 불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피땀 어린 헌금인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한다라면 물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사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감히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보여지는 것들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비용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은 바뀌긴 바뀌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아까 죄를 사하는 권세와 더불어서 이 말씀이 이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럼 다음에 28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제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도요, 다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드리고 가져가고, 물론 번제로 다 바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내가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셔서, 물론 받으세요. 뭘 받으시느냐?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마음 평안하고 새롭게 되어서 내 삶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고 열심히 살아야지,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내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함께 어울러서 내 삶을 더 잘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를 우리가 솔직히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내가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일단은 나란 존재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런 모든 것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쥐어짜야 되는데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옆 사람 보기에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는 모든 모습들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런 모든 것에서 다른 모든 방식, 사실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게 가장 최고 아니겠습니까? 신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예물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것은요, 이미 이방에서 다 해봤던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것은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안식일의 주인,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소유해라, 나를 마음껏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대인관계가 훨씬 더 편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내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나를 대처하는 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마음껏 이 말을 하면서 부끄럽다는 감정을 이제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제는 20년이 되었겠네요. 정말 예전만 하더라도 제 모습에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앞에 나오면은 학창시절에는 너무 떨고, 신입사원 시절에도 너무 떨어가지고 다들다들 떨리는 게 보여요. 왜냐? 부끄럽고 저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시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제 안에 그런 상처들과 아픈 마음들을 만져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제가 아까 군대에 있을 때 기도를 했다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셨어요. 그걸 다 하고 나니까 한 2년여 걸쳐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제가 봐도 모든 모습이 겉의 모습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부분이 자유롭게 되니까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격적이고 뭔가를 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고요, 그 사람들과 더 행복한 관계를 맺으면서 삶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고 예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만든 형식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더 살아가는 복된 가장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을 쓸 수 없다는 걸 말하고요,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오늘 3절에 보시면 한가운데를 일어서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하셨을 때 이 손 마른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 마른 사람으로 일어났다는 게 뭐냐면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 생각했을 때, 아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했길래 저렇게 살아. 아유, 저렇게 안 하니까 저렇게 됐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모습을 딱 가지고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내가 가릴 수 있으면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보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한가운데 일어서래요. 회당에 지금 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 앞에서 일어서래요.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일어서는 즉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비난할 것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되니까.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법보다요, 이들이 지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도요, 심지어는 뭐 화재가 나든지 뭐 다른 걸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으면 구해주지만 죽었다 하면은요, 안식일날 구하지도 못하고요, 냅뒀다가 그 다음날 살립니다. 아니, 살리는 게 아니라 구조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 듯한 여러 가지 물론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병을 고치냐 못 고치느냐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일을 하냐 일을 하지 않느냐 이걸로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의 교리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올가매고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마가복음 3장 5절이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붙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노하심으로 바라보신다. 둘러보시고. 이 누구를 둘러볼까요? 주변의 사람들. 잘못된 신앙의 교리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로 표현한다면요, 나는 이렇게 됐는데 너는 왜 저렇게 됐냐? 뭔가 안 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입장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 내미니까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더라. 고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의 수치, 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손이 회복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서 이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 2022년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대로 잘 받으시면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잘못된 내 삶은 왜 그럴까? 라고 자꾸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리려 하는 이 부분은 이제는 자유의 지식을 소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여러분은 억누를 쓰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은 물론 참소를 할 거예요. 옆에서 자꾸 여러분들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도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 손을 내밀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밀면 돼요.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또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만져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이 신앙의식 그리고 그렇게 심겨져 왔던 이 모든 것과의 싸움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직장생활 힘드십니까? 아직도 예배하는 일을 재단을 쌓는 거라고 힘들어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주일 성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생명을 걸고 지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 지켜서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지 않으면 공급을 받지를 못해요. 공급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더 힘듭니다.
내가 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기가 어려워요. 이때라도 공급받아야 모든 걸 쓸 수 있는 것처럼 내 제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을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나란 존재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인데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내 자녀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 잘못된 이 신앙의식으로 피폐해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